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면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만 저보고 누가 목사님 신앙생활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오늘은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믿음을 선택해가는 과정이다. 이거 어디 책에서 뺏긴 게 아니고 제가 만든 말이에요. 경험하고. 신앙생활은 다시 한번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믿음을 선택해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믿음을 선택할 거냐, 의심을 선택할 거냐,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돼요. 특히 삶이 어렵고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일단 그게 안 믿어지죠. 의심되죠. 선물일까요? 아니면 개소리일까요? 고난이. 로마서 5장 3절 이후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그 환난과 고난은 결국은 소망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냐고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환난과 고난은 마치 대장장이가 그 철 속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망치질을 하면서 그 속에 공기의 기포를 없애면서 더 강력한 강철로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골다공증 같아. 건강한 뼈로 보이지만 가만히 들다 보면 안에 구멍이 뻐끔뻐끔 뚫려서 작은 충격에도 똑 부러지고 마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만 연단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씀이 있다 한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우리는 자꾸만 뭘 선택하게 돼요? 자꾸만 의심 쪽으로 기울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경험해 봤더니요. 돈 문제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이룰 기회를 잘 얻지 못하고 믿음이 성숙해져서 온전하게 되는 기회를 자꾸만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은 지가 수십 년이 지났고 수많은 훈련을 받고 공부를 했어도 이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왜냐하면 그걸 미루어 짐작할 때
뭘 예측할 수 있냐면 우리의 선택이 늘 의심 쪽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꾸만 믿음을 선택하게 되면 그 믿음은 정금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하나님께 순종해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적합한 환경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주어져야 믿음을 선택할래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래요? 어떤 상황이 주어져야? 좀 안정되고 돈도 좀 이제 좀 벌고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연봉 한 1억 2천 정도 되고 한 40평짜리 내 집 있고 애들 좋은 대학들 다 가가 자기 앞길 닦고 아픈 데 없고 건강하고 살만하면 믿음을 선택해질까요? 믿음을 선택하기 적합한 환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생 살아도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믿음을 선택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유리할 때만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선택하는 것을 주님을 원하시는 거지. 환경 조성해놓고 이 정도면 믿음을 선택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환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죄 아래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는 삶 자체가 고난인 겁니다. 요만한 아이들한테도 그게 고통스러운 인생이고 이제 인생을 다 살아온 노인에게도 인생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는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살아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처럼 늘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이 시편을 기록한 어떤 기자가 이 119편 누가 기록했는지 몰라. 언제 기록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기자가 우리와 똑같이 한 시대를 살았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봤더니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더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믿음과 의심 사이에 놓여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침묵의 촉구를 하시는 거죠. 뭘 선택하는지 내가 보고 싶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어떤 영향들이 주고받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얘기니까 따로 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고 싶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통령 왕이 최고죠. 그러니까 시대가 3,000년이 흘러고 2,000년이 흘러도 사람들의 욕구는 변하지 않아요. 다 돈, 먹고 사는 문제가 왕입니다. 그런데 끼때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라면 우리의 왕을 삼을 만하다 하고 환호를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누구 뽑을래요? 내 직장을 유지시켜주고 내 소득을 높여주는 사람이면 우리가 당과 상관없이 표 줄 거 아닙니까?
좌나 우나 상관없어. 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사람 표 뽑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화를 내면서 만류했어요. 나는 너희가 원하는 그런 왕이 아니야. 그런데 그 상황을 지켜봤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처자식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들도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늘 갈등했습니다. 계속 따라도 되나 이거? 뒤에 좀 남는 게 있을까? 좋은 날이 올까? 하는데 드디어 좋은 사인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2만 명도 굉장히 큰 건데 그때 당시 2만 명이면요, 고대 시대 2000년대 한 도시가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예수, 예수, 우리의 왕이라고. 그러면 12명의 제자들이 막 어깨에 뽕이 들어가가지고 아, 이제 됐구나. 잘 따라왔구나. 그동안의 고생을 이제 다 돌려받겠구나. 얼마나 콧구멍이 벌렁벌렁거리고 어깨가 뽕이 들어가고 막 이제 끝났다. 이제 내 팔자는 이제 새로운 팔자다 하고 얼마나 기대를 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 무리와 제자들 떼놓습니다. 야, 배를 타고 빨리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 있어. 아, 왜요? 좀 이 분위기 더 즐기고 싶잖아. 이 파티인데 이거. 예수님만 환호하는 게 아니라 함께 다녔던 12명의 제자들도 동시에 환호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그 무리와 격리시켜서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그는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무슨 대화를 하며 노를 젓고 배를 타고 있었는지 안 봐도 비디오 아니에요? 입이 다 빨라와가지고 아주 분위기 좋았는데 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바다로 내몰지? 주님 혼자만 영광을 받고 박수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속은 거 아니야? 우리 왕따 당한 거 아니야? 뺑 당한 거 아니야? 에이, 그럴 리가 있나 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쨌든 그 분위기 좋았는데 이러고 가다가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아요. 한 해변에서 5km쯤 떨어졌는데 갑자기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 협곡을 따라서 바다로 내리치는 거예요. 사실 자주 있는 현상입니다. 갑자기 막 물이 요동을 치고 바람이 불고 하니까 그 손바닥만한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들 대부분 어부 아닙니까?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 할아버지를 따라 탔던 배의 모든 노하우를 동원해서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물을 퍼내고 소리를 지르면서 용을 쓰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그것을 아셨고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고 계셨습니다. 여기도 할 말이 많은데요. 이 대목에도 모세는 하나님이 갈라놓은 홍해를 건넜지만 예수님은 누가 갈라준 그 바다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바다 물을 밟고 걸어오시니 그분이 홍해를 가르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신권을 드러내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 바다를 발로 밟고 오시는데 그 보면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 그 물결로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여기서 이 단어 고난이라고 하는 바사니 조메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바사니 조메논이라고 하는 헬라어 고난은 요럴 때 씁니다. 금하고 은이
이게 순도가 얼마 되는지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90%인지 80%인지 99%인지. 그때 순도를 측정하는 그를 뭐라고 해요? 시금석이라고 하죠. 시금석. 시금석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요? 시금석을 처음 들어봤다니. 우리 좀 같이 공부합시다. 그리고 이 시금석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시금석으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의미. 고통을 주어 신문하고 시금석으로 얼마나 순도가 높은지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 바다의 파도는 그냥 우연하게 불어닥친 파도가 아니고 바람이 아니고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금석으로 사용하셨던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불어닥치는 많은 고난과 환난은 혹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바사니 조메논 시금석으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주님이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순도를 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순도. 그때가 벌써 밤 4경이니까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누는데요. 4경이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요. 그러니까 꽤 긴 시간 동안 제자들은 이 고난에 휩싸여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가만 볼 리가 없죠.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지금 상황이 난리도 아닌데 저쪽에서 웬 유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물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존재가 물 위로 걸어오니 제자들의 상황은 엎친 데 덮친 격이었어요. 혼비백산해가지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유령이다! 유령이다! 소리를 지르는. 제가 수요일 날도 이야기했는데요. 무슨 그 동네 이름 뭐라고요? 서강희 집사님? 내강리? 내강리 가면 폐허가 된 여관이 있어요. 삼양여관인가? 알아요? 거기에 아이들이 신년 친구들이 밤에 고스트 헌트 유령 잡으러 가는 놀이터야. 밤 12시가 넘어 새벽에 그 폐허가 된 여관에 핸드폰 후레쉬를 켜고 뭐 5층까지 올라갔다 오기 뭐 방마다 문 열기 뭐 이런 놀이를 하러 갔대요. 얼마나 무섭겠어. 사실 친구들하고 있으니까 견딜만 한데 그래도 얼마나 무섭겠어. 온만 소문이 다 도는 거. 그리고는 무슨 삐걱삐걱 소리가 나길래 혼비백산에서 뛰어내려왔대요.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차에 올라타고 운전해 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신년이한테 들은 말이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하고 직접 그때도 떨면서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갑자기 차에 손바닥 문양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앞유리에. 그리고 막 달려가 왔대요. 이 지정신이 아닌 거지 이게. 생각해 보세요. 원래 유리창이 하얘가 손바닥 찍으면 문양이 나오잖아요. 근데 막 애 손바닥 문양이 막 안에서 막 이렇게 찍히더라는 거예요. 달리는데. 그래가지고 친구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뭐야 하고 막 왔대요. 그리고 다시는 그곳에 못 갔대요. 그래서 제가 목자들 데리고 거기 기도회를 한번 가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뺨에 막 손바닥 문양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너무 무서우면 흙끝이 보이고 작은 펄럭거리는 비닐에서도 유령이다 소리를 지르게 되는데 그 이상의 지금 상태인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유령이라고 소리치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이 대목에서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퍼포먼스가 왜 주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주님은 이런 기적적인 일의 퍼포먼스를 사람에게 보여주는 식의 어떤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이러셨을까요? 주님은 그 배에 올라타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시금석으로 순도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라 했더니 베드로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배 밖으로 뛰어나갔더니 빠지기는커녕 마치 땅을 밟는 것처럼 물 위를 처벅처벅 걷게 된 거죠. 자, 벌써 의심이 생기죠. 이야기겠지만든 실제로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런데 갑자기 저기에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이렇게 넘어오니까 몸이 막 물밑으로 쑥 꺼지면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살려주세요 소리를 치니까 주님이 즉시로 그 손을 붙들고 건졌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순간에 의심적으로 선택하느냐.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릴 수 있는데 그 믿음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순간 베드로는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의심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데, 자, 그러면 믿음과 의심 사이, 뭐 영화 제목이 아닙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 우리는 항상 이 대목에 서 있는데 뭐에 대한 믿음과 뭐에 대한 의심일까요? 많지만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만 좀 찾아보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유령이다 유령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만약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대목에서 저는요 정말 솔직하게 평신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이 대목에서 묵상하는 사람은 평신도 중에 정말 소수거나 없을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 대목을 잘 봐야 되는데 이런 거죠. 주님, 잘 들어보세요. 주님, 나를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거하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해 주세요 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뭐가 다르죠?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해 달라는 겁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믿음은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는 말씀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말씀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근본적으로 뭘 믿었냐면 본래 말씀의 권능을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권능이 있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내가 물 위로 걸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텐데 베드로는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 말은 베드로가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결을 볼 때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의심적으로 기울여져 버리는 거예요. 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뭐 신뢰할 말씀조차도 없지. 이게 이제 우리의 슬픔이야. 말씀이 속에 인풋돼 있어야 되는데 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말씀이 기억이 안 나. 떠오르는 게 없어.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 말씀의 권세를 알았기 때문에 말씀해 달라고,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그냥 베드로가 아니에요.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의 통찰력은 있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하면 제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뒤에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말씀의 권세가 안 믿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말씀이 의심돼요. 목사님이 했던 그 말씀이 의심되고, 내가 보았던 그 성경 말씀이 의심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의심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그냥 성인의 가르침이지. 예수님의 말씀이 공자 맹자 가르침하고 비슷한 윤리책이지. 위대한 선생의 가르침이거나 아니면 완벽한 소설이거나 사람의 어떤 이야기거나, 이렇게 우리 속에서 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믿어져.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아내의 죽음 앞에서, 딸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겠지. 믿어져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적당한 예는 아니지만 이런 예 외에 들 수가 없네요. 여러분, 적금을 불입했어요. 100억을 타기로 했어. 적금이 다 불입된 100억을 받아요. 빨리 타고 싶어요? 늦게 타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80에 그 적금을 타고, 어떤 사람은 50에 그 적금을 타고, 어떤 사람은 20살 때 그 적금을 탄다. 여러분은 적금을 언제 타고 싶어요? 80, 100살? 인생 다 살고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적금 타고 싶죠?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은 100억의 적금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처소, 본향과 천국은 100억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억 정도의 가치면 100억 이상 가진 사람은 예수 안 믿겠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근데 예본이는 21살 때 그 적금을 탔어. 에이, 그런 예가 어디 있어요 하면서 의심하는 사람들 눈빛이 보여요. 나는 그렇게 믿어져요. 예본이가 졸업하면, 내년 2월이 졸업이에요. 졸업하면 1년 더 공부를 해서 학사 학위를 따고 미국에 가려고 했어요. 더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 가라. 아빠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시작할 때는 밀어줄게. 가서 먹고 사는 건 네가 알아서 할 수 있겠어 하니까, 걱정하지 마, 할 수 있대. 근데 미국보다 천국이 더 좋은 곳이 아닐까요? 이제 목사님이 드디어 충격받아 돌았구나. 그렇죠? 세상의 상식으로는 그래밖에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처소를 예비하신 그분,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하신 그분의 말씀을 저는 믿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저는 믿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본이가 불쌍한 게 아니야. 복 받은 거지. 그 놀라운 적금을 저 나이에 타다니.
부러워요. 그래서 저는 인내는 소망을 낳는다 했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졌어요. 뭐가 무섭겠어? 안 그래요? 뭐가 무섭겠어요? 이 땅에 뭐 집착해가 뭐 대단한 것이 있겠어요? 천국의 소망이 더 크게 됐는데. 제가 상담을 갔어요. 인간인지라 힘들지. 상담을 갔어. 그 상담 교수님이 저랑 1시간 한 20분 이야기하다가 목사님은 상담 받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요? 필요할 때만 오세요. 왜요? 그러면서 당황한 모습으로 저한테 자기가 공부한 상담의 이론을 다시 좀 정리하고 체계화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과 신앙은 사람이 고난을 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도피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도피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보니까 믿음이 가져다 주는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는 학문적으로 다시 재정립해야 될 것 같다. 그거는 미국에서 임상을 오래 하신 교수님이에요. 정신병자들도 많이 만나고. 저는 그분한테 믿음 좋은 척 한 적도 없고 여러분 앞에 쇼를 한 적도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믿음은 강렬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을 떠나서 자꾸만 의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설교가 들리겠어요? 말씀 배우는 게 중요하게 여겨지겠어요? 여러분이 한 자라도 집에서 읽어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된다고 하는 증거일 뿐입니다. 아, 나는 의심을 안 하는데 귀찮아서 안 읽은, 그럴 리는 없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여러분이 한 절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계좌에 10만 원씩 적립이 된다면 이거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일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 절 읽을 때마다 10만 원씩 계좌에 송금이 돼. 그 정도 가치도 없는 말씀이 아닌 거죠. 이게. 한 절이 10만 원의 가치밖에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가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지가 그렇게 위대한 이야기를 주님께 요청해놓고 그 말씀을 의심하게 된. 두 번째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고 공포에 사로잡힌 제자들 향해. 근데 여기서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왜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니. 여기서 내니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 이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I am who I am.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거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 계신 거죠. 우리는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뭘 의심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신분을.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본이가 죽고 아내가 죽고 또는 뭐 경제적으로 손실이 나고 병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 그분이 존재하는 분인가? 그분은 사랑이신가? 그분의 신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그곳에 물을 짓밟고 땅에 선 것처럼 서 계신다면 그분은 자기가 창조하신 모든 창조 원리를
초월한 분이라는 게 눈으로도 보이는데 그 신분을 마귀는 자꾸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큰 물결 그리고 바람, 고난 속에서는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주님의 신분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 존재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살아계실까?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내 인생에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실까? 여러분은 어때요? 그분의 신분을 의심하진 않으십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권자예요. 생명이 그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말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의심하고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교회 못 다니죠.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저 같은 일을 당했을 때 뭐가 더 유리하신 것 같아요?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신분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의심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저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지정신으로 살 것 같아요? 지금 세월호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이 죽은 지가 벌써 5년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저도 앞으로 향후 적어도 5년 정도는 지정신으로 못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1년에 2번이나 죽음을, 슬픔과 상실을 경험했다면 지정신으로 못 사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좀 감기가 들려서 조금 그렇지만 어때요? 지정신인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살짝 돈 것 같아요? 지난 화요일 날 장례를 집도했던 목사님 3분이 찾아오셨어요. 저를 위로해 주시겠다고. 너무 고맙죠. 감사하죠. 그래서 다송에 모시고 가서 식사하고 그리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위로해 주러 왔다가 우리가 위로받고 간다. 이러고 가셨어요. 제가 그분들 앞에 믿음 좋은 척 괜찮은 척 뭐 때문에 쇼를 하겠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하지. 여러분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아요. 보세요. 걸리지도 않았던 이 감기가 내 몸을 이렇게 힘들게 하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데미지가, 상처가 우리 가운데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의 신분을 믿는 믿음을 자꾸 선택하게 되면 적어도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가 쉽고 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 쉽고 더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 쉽고 그런 거죠. 제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어떤 이런 일이 생겨? 내가 30년 하나님을 위해 헌신을 했는데 뒤통수를 쳐? 예수, 개 이러면서 욕을 하고 안 마시던 술을 막 퍼마시고 수염을 이렇게 길러가 페인처럼
목사님이 주일날 기다려도 안 와. 그래 조장이 막 흡지급 전화를 하니까 목사님이 꽉 막힌 목소리로 왜요? 날 말라 기다려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이제 끝이에요. 이런 시나리오를 원하셨던 건가요?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 고난은 저의 어떤 부분에서도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힘들고 어려워요. 여전히 어제도 잠을 못 자서 잘 감기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은혜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작동되고 있고 저는 늘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주님의 신분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저는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적어도 감히 여러분이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너무 작은 일에 휙 의심을 하고 너무 작은 일에 휙 넘어지고 이러지 말고 그러면 유익한 게 아무도 없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우리는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신분도 의심하게 돼요. 뭐를?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믿음은 물 위를 걸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 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걷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세요. 베드로가 빠져들어갔을 때 주님 살려주세요 했을 때 주님이 말씀으로 살려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가가셔서 손을 잡아 일으켜요. 물 밖으로 끄집어내죠. 그렇죠? 배에서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한 두세 발? 두세 발 떨어져 있는데 주님이 걸어오라 했겠어요? 보이려면 확실히 보였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걸어왔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당겼을 때 그는 지금 어디 있어요? 배 안에 있어요? 배 밖에 있어요? 배 밖에 있잖아요. 물 안에 있어요? 물 위에 있어요? 물 위에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또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주님과 손을 잡고 걸어서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적어도 그는 들어갈 때도 물 위를 걸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혹시 주님이 힘이 세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안고 아이고 이놈아 하고 배 위에 올렸을까요? 아니죠. 주님과 손을 잡고 다시 물 위를 걸어서 배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에게는 의심하는 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잖아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마어마한 백성이에요. 세상 사람 볼 때는 학력으로 따지고 뭐 돈 가진 걸로 따지고 모양으로 따지고 생긴 걸로 따져도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과 동역자고 우리도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최성열 목사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저분이 지금 우리 앞에서 믿음 정주 쇼한다. 목사니까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고통에서 막 안 아픈 척하고 믿음 좋은 척 쇼한다. 여러분 이미 그 저한테 온 고난은 그 임계점을 넘었어요. 쇼할 수 있는 고난의 임계점을 넘은 거예요. 쇼는 뭐 내가 뭐 1,0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100만 원 잃으실 때 아우 아까워 하면서 괜찮아요 그래도 그러면서 쇼할 수 있는 정도지. 사고 났는데 차가 망가져서 사람 몸이 좀 안 다치고 다리 하나 정도 부러진 것에서는 뭐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겠죠. 쇼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아내가 죽고 21살짜리 딸이 죽었는데 쇼할 수 있는 임계점이 되나요?
만약 이것을 쇼할 수 있는 정도라면 내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쇼를 한다 하더라도.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쇼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임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세상이 너희를 이길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면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세상을 어지럽다는 것은 뒤집어 엎는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과 의심 사이에 서 계십니까? 저한테 말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도 크고 작은 어떤 고난과 환난 때문에 믿음과 의심 사이에 지금 갈등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이 의심스럽고 아니면 말씀을 믿겠고 또는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그분의 신분이 하나님이신가, 이걸 의심하거나 믿거나, 하나님 부르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 권세를 가진,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선택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 같은 자도 이렇게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더더욱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저는 제 꼬라지를 알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믿음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여러분은 더 하겠죠. 그리고 이런 말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치 않나요? 대학 떨어져도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다시 그 물결을 짓밟고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 되면 좋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사업 좀 안 된다고 다 세상이 망가진 것처럼 행세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업이 망가진데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이것을 통해 주님의 뜻을 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남편 되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의 아내가 맨날 쥐꼬리만한 월급이라고 짠소리 맨날 하고 맨날 남하고 비교하고 맨날 하나님을 의심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그 가난 중에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마치 부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믿음의 아내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어때요? 그때는 아멘이 없네. 우리가 교회 건축을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또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정말 목사님답다. 아유, 그래도 또 포기하지 않고 뭘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제다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가보는 거예요. 금맥을 찾기 위해서 여기도 캐보고 저기도 캐보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군사 어떤 영역에서 일하더라도 작은 장사를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1000배, 10,000배 유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같이 찬양합시다.